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죄입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죄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죄입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목사님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전할 때 단골 메뉴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문 앞에로 부르시더니 이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을 보면 모세에 대한 책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를 하신 후에 이 일을 주동한 미리암에게 중징계를 하십니다. 미리암은 병세가 아주 깊은 심한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미리암은 정결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7일 동안을 지낸 후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목사님들을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일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 일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을 먼저 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흑인 여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 쉽게 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에게는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이 아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다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모세의 본처였던 십보라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의 직분이나 인품으로 볼 때 십보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 드린다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아내와 사별을 한 후에 재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는 일은 정죄를 받거나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는 이방인 흑인 여성과 재혼을 한다고 하는 이 일이 결국은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색 인종과 흑인 여성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일이 이게 비방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비방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정서에 국제 결혼에 대하여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비방거리나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사람들의 인식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식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나오는 비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 사건은 그 귀책 사유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의 성숙되지 못한 인품, 성숙되지 못한 인격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참새에 비유한다면 모세는 대붕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 추석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재혼의 상대로 삼은 이 일에 대하여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가 이방인인 구스 여자를 재혼의 상대로 선택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하나됨을,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하나됨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쿠스 여자를 재혼의 상대로 선택한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에요 모세가 쿠스 여자를 재혼의 상대로 선택한 이 일이 그의 죄나 혹은 그의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책망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두텁게 보호하시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미리암을 중징계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두둔을 하거나 모세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시비비에 대하여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만일에 모세가 비방을 받는 이 사건이 모세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도 그렇게 큰 징계를 하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비방 그 자체는 선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악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의 수위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상당한 수위에 있었을 때 내려지는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내린 징계의 수위로 볼 때 이 징계는 비방 그 자체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아니라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미리암에게 그 귀책 사유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물으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즉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대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내린 진노와 징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 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은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이 사건의 폭발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재혼의 상대로 선택한 일이 원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실질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세에 대한 섭섭함, 모세에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습니다. 특히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아이 시절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갈대 상자에 놓여서 나일강물에 이렇게 떠밀려가는 어린 모세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을 때까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구했을 때 얼른 그 애굽의 공주에게 달려가서 어린 모세에게 젖을 줄 수 있는 히브리 여인으로 모세의 친어머니를 추천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서 애굽의 공주로 양자로 들여졌지만 어린 시절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리암은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누이, 현정이 같은, 현정이가 그 현성이에게 어머니 같은 누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같은 누이 존재. 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미리암은 손에 소구를 잡고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을 리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미리암을 여선지자,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에요.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미리암이 어떤 여인인지 대충 감이 잡힐 것입니다. 그녀는 여장부요, 또 지혜가 출중하고 리더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모세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고 어머니 같은 누이였습니다. 자, 이런 그녀에게 마음 한구석에 깊은 골이 하나 패여져 있습니다. 그 깊은 골이 뭐냐면 모세에 대한, 동생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리더하는 지도자로서 엄청난 위치에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모세의 누이요, 또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이드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미리암은 모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섭섭함을 함부로 표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워낙에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모세에게 흠을 잡을 만한 꼬투리가 생기게 됩니다. 모세가 쿠스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섭섭함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쿠스 여자를 좋아했더니 그 쿠스 여자를 좋아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즉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들도 선지자라는 말이죠.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숨겨진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만 따로 뒤에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비방을 했느냐면,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너와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을 보면요, 자기들도 엄연한 선지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타대접하느냐 하는 섭섭함이 짙게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의 고난과 자기들의 주의를 모세와 동등하게 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짙게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셔서 회막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회막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즉 피고인으로 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에 대하여 판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을 봅니다. 보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선지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과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차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은밀하게 희미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을 해주셔서 모세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을 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가끔씩 보면 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하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신앙은요,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되도록 단순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대체로 이해하기에 쉬운 수준에서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대학은 전문 교육을 하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고도 분명한 전문적인 지식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꿈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 계시와 그 말씀은 아주 희미한 계시고 흐릿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아예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문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꿈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월등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꿈이나 환상으로 주는 희미한 계시이지만 내가 모세에게 주는 말씀은 모세와 직접 대면을 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으로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면서 나는 모세에게 말씀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도 동등한 선지자니까 모세야 너와 우리는 동등급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임과 직분,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판결을 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일했지만 모세는 나의 온 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다. 특히 모세는 내 형상까지 본 사람이다. 내 형상까지 본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판결문을 보면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있습니다. 질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에 반드시 질서를 가지고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리더하고 대표할 수 있는 계시와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시는 계시와 말씀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계시와 말씀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시는 계시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과 계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시는 계시와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으로 볼 때 훨씬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질서의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직분과 직임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리더하고 대표할 수 있는 직분과 직임을 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모세를 돕는 일, 모세를 협조하는 일,
그리고 부분적인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과 직임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의 직분과 직임이 미리암과 아론의 직분과 직임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으로 볼 때 훨씬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하신 후에 귀책 사유가 있는 미리암에 대하여 중징계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의 터 위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의 터 위에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제1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제2위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제3위신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삼위가 어떤 개념입니까? 능력이나 서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에 1위, 2위, 3위가 서열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2위, 3위는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위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2위는 1위보다 조금 못해야 되니까, 서열로 보고 능력으로 본다면 좀 못해야 되니까 2위 하나님이나 제3위 하나님은 1위 하나님보다 조금 능력이나 지혜나 영광이나 모든 것이 좀 부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고 부족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 할 때 1위, 2위, 3위의 개념은 능력이나 서열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면 질서의 개념입니다. 질서의 개념. 3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의 터 위에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터 위에서 피조된 모든 세계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피조물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피조물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림으로부터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사단이 범한 죄를 아담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요, 또 하나님의 법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윤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요, 또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사탄에게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인간에게도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미리암에게 아주 엄중한 징계를 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즉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나병이 심해졌더라 그 말이요. 온몸이 막 눈과 같이 나병이 번졌으니까 엄청 심하다는 말입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판결을 받으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미리암에게
한센병이 아주 깊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직접적인 징계를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미리암이 비방하는 일에 그냥 옆에서 동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징계를 피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론에게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론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아론을 중징계해버리면 그 일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직임을 위해서 직접적인 징계는 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질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고, 특히 직분자와 은사들 사이에서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판결을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파벌 싸움에 대해서는 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선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직분자들과 그리고 은사자들 사이에서 누가 위냐 하고 서로 분쟁과 갈등이 있었을 때 직분자와 은사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 누가 위인가를 성경이 직접 분명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 질서의 체계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질서의 체계가 뭐냐면 첫째는 사도이다,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이다, 그리고 셋째는 교사이다. 이 교사 안에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감이 일반적이 되지 않아서 주로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교사에 속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 다음에 은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직분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이 은사입니다. 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직분과 은사 사이에서는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 위에 있고, 또 은사들 사이에서도, 또 직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은사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으로 볼 때 직분이 은사보다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직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은사자들은 직분자들을 보조하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은사자들은 교만한 사탄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터 위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질서의 터 위에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 가르쳐 주셨느냐면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질서의 법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질서의 터 위에서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